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이 피는 거 보면은 행복한 시간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배달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목표를 두고 향하여 갈 때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갇혔다는 내용의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이시까요. 앉은 맹이도 일으켰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렸다 이거예요. 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3일 후에 오셨을까? 이 질문의 답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고난과 역경, 질병의 모든 문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도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착고하고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과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멘. 잠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나사로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사로는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잠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깨우러 가노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몰상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제 찜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 나의 친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내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서슴이 없는 관계,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을 사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 비밀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속삭이지 않는 사람.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진정한 친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지켜주셔요. 아멘. 언제 그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법이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만 알고 있자 이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근데 나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는 실패 인생을 살았어. 친구가 없어. 친구가. 옛날에는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목회길을 걷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고 이 신학교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이요, 목회자들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경쟁하고 있어. 서로 경쟁. 그리고 무언가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뒤집을 잡아.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가운데서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거리감을 두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해가 될 것인가, 이것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종류의 관계는 참된 교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나사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이라,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아멘. 입술로만 그리면 안 돼.
정말 믿어줘야 되는 거야. 훗날에 우리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종말이야, 끝이야. 그리고 죽음은 저주입니다.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 아담이 범죄한 그 혈통을 이어서 우리들도 죄인이야.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저주가 아니야. 사망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집어 뒤 흔들어 놓으신 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증빈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잔다, 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앞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은 고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문에 가보면 사랑하는 누구는 잠들었다 이렇게 비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비문을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으로 끝나고 지옥행으로 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셔. 영접만 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아멘. 자녀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셨잖아. 여러분 잠들기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면 잠들기가 좀 어렵대요. 점점 그런 것이 온대요. 의학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은 이게 밤에 잠 오는 것이가 그거가 아주 어렵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딱 들어놓다니만 2분만 되면 콧고라. 굉장히 빠른 거예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야기하다도 헉 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도 잠드는 거야. 난 피곤한데 이야기해라. 그거다.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들어놓다가 한 10분 정도 돼야 잠들어요. 오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았는데 이것들 잘못된 것이면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는 꿈을 꾸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잠들어 자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겨서 무덤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세상 사람들 말로 가면 죽은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 잠들었다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뭐 기절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것을 받게 되니까 그냥 까무리쳐 그냥 숨을 못 쉬고 죽었어. 그러니까 사촌들한테 빨리,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달려가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이야,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났어. 이 기절하는 거야, 기절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절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내가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꿍꿍거리는 모양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디로 가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행해가지고 그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잖아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에녹이 멀리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멀리 가자.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멀리 갔더니 멀리 넘어왔으니까 에녹이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 왔으니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너무 멀리 왔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영원한 곳으로 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데려가셨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숨을 멈추고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은 거야, 세상 사람 말 같으면. 근데 사람들은 기절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악의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그때 잠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이 다시금 살아났을 때는 신령한 몸이야. 신령한 몸. 옛날에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체의 모습이야. 여러분들도 주님이 영혼을 데려오면은 흙으로 갔던 것이 부활에 같이 만나서 그 신령체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거야. 이것을 신령한 몸이다 그런 거야. 지금에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신령체 모습이란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잠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사실은 그가 잠자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곳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는 위로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조문한다 그래. 조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문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조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교 사상과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왔던 그런 것들을 장례 문화에 그냥 접속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배만 바꿔줬어. 예배만. 이거 우리는 앞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김헌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책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전부터 이거 장례문화 바꿔야 된다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 지금 개혁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급TV, CTS 그런 데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설명하고 있어. 장례문화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장례문화가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접속시킬 급박해야만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둔 거거든요. 이제는 벌써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사로와 그 가족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 남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로 하러 왔다 이거야. 안타깝게 죽었다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가서 영접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그냥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외형적입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개방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면 내성적인 사람, 소극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 속에 그냥 병이 많이 들게 돼 있어. 폭발해야 돼요. 뭔가 있으면 폭발해야 됩니다. 폭발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 나와서 그냥 외치는 거야. 아멘. 부르짖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아멘. 달려나가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잖아. 마르다가. 그런데 마리아는 내성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내 오라비는 죽었는데 뭐 이제 왔다고, 이거란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솔직한 감정으로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 섞인 그런 언어를 하고 있어요. 만약 주님이 이곳에 빨리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인데 왜 이제 늦게 왔어요? 이거예요. 마르다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했던 것은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희망의 끝과 기대의 소망을 갖고 그에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오셨어도 주님,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르다의 말에 그 허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 밑에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마르다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실 줄 알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마르다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아나이다, 항상 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남산의 계단이 몇 개입니까? 100개요. 그것은 들려오는 수로 안 가본 사람은 몰라. 그냥 그 지식으로 아는 거야.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이요? 김구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야. 직접 몸소 그 당시에 우리가 체험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안다고만 표현했지 지식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기초적인 그런 아는 것,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어떠한 정보로 아는 것,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이다. 뭘 알긴 뭘 아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종류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좋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목마른 믿음, 기대와 희망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알고 있는 것, 믿음과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언제나 목마른 믿음을 갖고 있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의 쐐기를 지금 마르다한테 싹 박아버리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자,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얘야,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가 내가 부활내고 생명 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겁니다.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금 깨어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의 문제를 놓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물어보러 왔잖아요. 근데 영생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거듭나야 된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지만은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장례 치를 때 같이 돕는 사람이 돼요. 거저 왔다 그냥 갔어도 훗날에 자끔 그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을 때에 그때 감동되어져서 그가 장례식 하는데 같이 돕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생의 삶은 처음과 나중
나중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처음이 아무리 화려하고 중간에도 화려한다 할지라도 말년의 인생이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간다면 나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 주님은 부활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사로 한 사람만 죽었던 사람을 성경상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 사람만 살려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를 통하여서 주는 연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한 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 예언적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알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생명 말씀을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르다는 믿음은 인간적이었고 제한적이었으며 합리적 사고에 맞이하고 있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요,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 기적의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순간에.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되는 기막힌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마르다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바꿔지죠.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리하외이다는 무슨 뜻이야?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는 믿는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인 그런 것에서 결단의 믿음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